바울의 소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소소한 삶. 소소한 삶이라는 단어에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소한 삶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소소하다,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이 소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도 아니고 그저 많이 누리거나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는 삶이 소소한 삶입니다. 이렇게 소소하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간단하다, 대수롭지 않다, 평범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소소한 삶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삶이 뭐냐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이 말은 누가 지었냐면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그래서 소소한 삶.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할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고민도 하고 어떤 모토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 이 소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소소한 삶, 대수롭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또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앞에 밖에 우리가 배너 하나 있죠? 거기에 항상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써 있는지 아셨나요? 네.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소소한 삶. 그래서 누군가가 하이층에는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희는 소소한 삶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소한 삶,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기억하시겠나요?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그래서 줄여서 소소한 삶. 그래서 소소한 삶도 살아야 되고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은 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그죠? 네. 초등학교 다니신 분 별로 없죠?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다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셨으면 아마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만 모르죠? 예, 책 앞에 이렇게 있었고 아마 조회 시간에나 그럴 때 외웠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1968년에 박정희 정권 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제가 처음 것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이 문장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소망이 들어있고 소명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맨 앞이고 동사가 맨 끝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을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합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이쪽으로 왔다. 부름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태어났다라고 그 정권에서 이야기했었습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부르심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소명을 따라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민족을
번영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군대를 징집 영장을 받으면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간 건 소명이에요. 안 갈 수 없죠. 다 가는 거죠. 또 소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띈다는 것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소명 잘 이해가 가십니까? 소명은 다 부르심 받은 것이고 사명은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민족 중흥에 여기서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민족 중흥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부르심 외에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땅에 태어난 부르심을 받았다면 크리스찬은 어느 나라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orn again에서 어느 나라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그 땅에 태어난 부르심 가운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며 살 일을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두 번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소명,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소명. 그래서 그 소명을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소명, 크리스찬으로 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소명을 아는 거예요. 소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사는 줄 알고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예수 내 안에 산다 라는 것처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거듭남,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의 태어남 인정하십니까? 한 번의 태어남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다른 한 번의 태어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born again 했다고 이 땅에서 안 살고 딴 데 가서 사시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난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기준, 삶의 목표,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을 이야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다 이제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명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명. 어떤 일을 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본 어게인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사명이 다 주어졌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 일을 하며 살아라. 그 사명이 확실하십니까?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에요. 미션이 주어졌다 그러죠. 군대에 가면 미션이 주어지고 어디 가면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그 사명은 미션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금 살아가십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미션은 대부분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소명은 과거형이고 미션, 사명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사명은 바뀌기도 하고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는 삶, 이것이 소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소망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안에 바울의 소망, 소명,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명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게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불렀다.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 부르심, 소명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누구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를 부르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16절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를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자신이 고백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소명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셔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바울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바울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안 볼 텐데요.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미 다 알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만 어디를 떠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나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를 어디를 보낸대요?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이 그냥 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내가 이 사명을 받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보다 더 높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사명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손가락질은 받지 말고 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 소명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러한 소명을 받았고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미 소명은 다 받았고 이제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네. 누워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소소한 삶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확 눈에 띄는 삶을 사고 싶으십니까? 근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